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팔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팔은 바로 육신의 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팔은 바로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 팔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런데 이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46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을 시작.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실패한 인생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팔을 붙잡고 살다가 어떤 계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육신의 팔을 붙잡게 되면서 그 실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한 순간부터 그들이 교만해졌든지 아니면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면서부터 흐릿해져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열심을 쫓아가는 결과였어요. 아브라함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또한 그랬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장차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뭇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서 후사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희 자손은 저 뭇별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이 아내 사레는 그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우리 그 장면 창세기 16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인데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얘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줄게. 주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아, 너가 이미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 들려지는 그 전쟁 소문처럼 이스마엘의 이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처럼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처럼 로켓을 수천 발 쏴대면서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만 쳐봐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역사적인 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부분을 논하는데 이 분쟁의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이 종교 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이슬람교 경전이 뭐죠? 코란입니다. 코란을 보게 되면 그 코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이 모하멧이에요. 그렇죠? 모하멧, 선지자 모하멧. 근데 그 모하멧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중동 분쟁의 깊은 그 의미는 기독교와 바로 이슬람의 분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삭의 자손과 바로 이스마엘 자손의 분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방법과 약속이 낳은 열매라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방법과 열심히 낳은 열매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 싸움을 우리가 하고 분쟁을 우리가 합니까? 언제죠? 잘 살펴보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 가정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공동체 평안이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원만함이 깨어집니다. 이삭을 낳았다면 모르겠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열심을 앞세울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반드시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평안함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족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 가지로 오늘 살피면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안타까움이 뭐냐면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아뢰고 물은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아뢰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물어야 됩니다.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들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요 꼭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거예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묻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좋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물었다면 아마도 이스마엘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놓쳤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들 왜 그처럼 비참한 인생의 말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냐?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아주 또렷하게 사울 왕의 결정적인 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묻지 않았으므로 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낳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따라잡사.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여러분들 이 사레는 생각하고 판단해버렸어요. 자기는 이제 끝났다. 여성으로서 이제 아기 낳는 그 문이 닫혔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죠.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바로 예호와 알아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 판단하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여성으로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이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사탄의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생각을 날마다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고, 따라잡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사탄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날마다. 그게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에요. 날마다 해야 돼.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내 생각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의 생각을 확 붙잡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경험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늘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들 날마다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높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점을 찍을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 발의 피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정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날마다 이처럼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따라합시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지금 여러분들 저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무엇이 느껴지죠? 성급한 마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언제 실수합니까? 성급할 때. 지금 마음이 성급해진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내 여종과 동침하라고.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이 성급함이 문제를 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 아브라함을 보세요. 남편 아브라함도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 남편 아브라함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려고 묻고 그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가 정말 자기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유를 제기했더라면 이스마엘은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여러분들 서로 보완하는 그런 그 존재로 살아야 돼.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내 배우자가 말한 것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성급한 것은 다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아멘. 저 중동 분쟁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이스마엘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중동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마땅히 지금 사랑해야 될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까지 좀만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성급하게 미리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말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화가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풍경화. 풍경화를 우리가 그리라는 그 미술 숙제를 그가 이제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숙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풍경화 그릴 때 수채화. 근데 꼭 저도 몇 번 실수했던 건데 물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엉 실망한 나머지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화가인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에서 눈을 닦아주고 그 손을 꼭 잡고 다시 붓을 그 화가인 아버지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완전히 그 쏟아져 버린 물감에 그 아버지 화가의 붓이 닿을 때마다 거기에서 바위도 나타나고 꽃도 피어나고 새들도 나타나고 물도 흘러가고 놀라운 풍경화가 여러분들 그곳에서 펼쳐졌답니다. 이처럼 아들이 망쳐놓은 도화지에 아버지의 붓이 닿는 순간부터 정말 그 그림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풍경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그 붓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띄워주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 성경적인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성공시킨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아니하시며 자신이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도우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도우신다. 즉 우리네 인생의 붓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오늘 배운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며, 그리고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삭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저희들 심령 가운데 던져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들의 삶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의 일창하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좀 더 인내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는 남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나버렸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나버렸어.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잠깐만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던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그리고 고광영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